오늘은 여기 어디일까요? 지성서요? 네. 여기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금, 예, 그런데 예수님 지성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중보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성소에서 계속 앉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있죠? 왜? 지성소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가지고. 근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먹이를 사와서 이 땅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 계시는데 어차피 성령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왜 지성소에 계시냐 하면은 예수님은 지성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기도 누가 들어줘요? 예수님이요 왜 지성소에서 거기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뭐를 제일 잘못했다고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내놓고 나의 피 하면서요 이 사람들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중보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이 자기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중보하시는 한편 당신의 영으로 이 세상의 교회를 다 두루 보살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한계로 맞춰서 지성소에 있으면 어떻게 내려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이 온 우주,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는 티끌 수많은 모래사장에 티끌한 개예요. 그런데 온 우주가 다 예수님 손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해갖고 하면요 불신밖에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성소에 있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예, 예수님이 지성소에 있는 동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이 지성소에서 뭔 일을 하느냐면은 그 1844년 10월 22일 날 이 지성소로 들어가셨거든요. 1844년 10월 22일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 지성소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사심판 시작해요. 죽은 자들부터 조사심판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느냐 혼인 예식을 해요. 그래서 조사심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해갖고 혼인 예식을 해요. 혼인 예식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혼인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 잔치는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식은 그거 말하면 약혼식처럼. 잔치 바로 전에 혼인 예식 있다고 했어요? 예. 잔치는 지금 해요. 잔치는 예수님 재림인데 지금 예식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14장에서 가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죠. 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처소를 얼마나 어떤 걸 예배하고 있을까?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1만 2천이에요. 예, 가지고 오는 예루살렘 성이 1만 2천이 이 우리나라 여기 삼천리 반도가 몇 리인지 아세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가 삼천리예요. 삼천리 되는 거 이거 4배예요. 사방 4배가 아니지. 3,40이죠. 사방으로 4배가 되는 금도성을 만들어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6천년 그런 성을 있잖아요.
그런 성을 어떻게 금으로 만든 금도성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셔요. 네, 미국보다는 작겠네요. 예? 미국보다는 작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아, 근데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어서 그 성을 만들어서 둘레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러는데 12,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정사각형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그런데 둘레가 12,000이 뭐예요? 사방. 그래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는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그 천사들과 오지만 이 성은요, 둘째 사망이 있으니 둘째 사망 때에 악인들이 부활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성이 감람산에 내려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에 우리가 지금 따라가서 거기서 지금 혼인 예식을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예식은 하늘에서 진행되지만 우리는 땅에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에는 예식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가요, 이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은 1절로 5절에 보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이 뭔지 아세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언약이에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등잔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알아요? 남쪽. 진설병은 어느 쪽에 있어요? 여기 써놨어요. 나 이게 있잖아요. 어디로 가나 등잔이 동쪽인가 서쪽인가 뭐 이게 헷갈렸는데, 우리가 대전투를 듣는데요. 남쪽에 등잔이 있고 북쪽에 떡상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는 무슨 쪽? 어디 이게? 들어가는 문은 동쪽이에요. 우리가 동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에 이 방향이 딱 잡혀져 있어요. 그것도 무슨 뜻이겠죠. 또 둘째 휘장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팡이는 말랐죠. 말랐는 지팡이가 sak이 났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거든요. 그 열매 무슨 그게- 말이에요? 살구. 맞아요. 그 지팡이가 그 지성소 안에 아직도 있어요. 있대요? 예. 만나 담는 항아리가, 금항아리에 만나가 담겨있는데 아직도 있어요? 네. 그 안에 안 썼고. 안 섞고. 안 썼죠. 불친일이 아니에요? 네, 안 섞고.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옆에 아니 근데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는 법궤 안에 법궤는 가 금으로 됐는데 그 안에 열으니까 계명과 그 항아리와 그 지팡이가 있어요. 법궤는 지금 어딘가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거는 2개인데 이 땅에 줬는데 그거는 못 찾고 하늘에 있는 거 진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몇천 년 지난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거고 하늘에 있는 몇천 년 지났다는 게 지금 모세가 그런데-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 있었잖아요. 이 땅에 그 성소에서 있었던 것이 하늘에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가요. 초기문집 32쪽부터 보면은 전문집 한번 보세요. 1847년 형제들이 메인주 톱삽에서 안식일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는 몹시 기뻤다. 나는 곧 지상의 사물들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재빠르게 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도성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리로 들어갔다. 한 문을 통과하니 첫 번째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이 걷어 올려지자 나는 성소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분향단과 7 금촛대와 진설등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었다. 성소의 영광을 본 후에 예수께서 두 번째 휘장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지성소로 들어갔다. 여기에 뭐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요, 하이프인의 본거에서 원래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기도하는 분향단 있잖아요. 원래 지성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요, 지성소에 꺼내가지고 이 성소에 갖다 놓고 거기서 해갖고 이렇게 넘어가게 했어요.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여기 지금 이 분향단은 없잖아요. 분향단은 원래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거기에는 분향단가 있다고 나왔잖아요. 거기에는 분향단가 7 금촛대와 거기에는 분향단과 7 금촛대와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었다. 어떻게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분향단이랑 떡상 있어? 아니 할머니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지성소는 한 봐요. 또 딴 데는 보면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다 그랬거든요. 한번 봅시다. 1847년 거기서 나는 법궤를 보았는데 그 윗부분의 가장자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 법궤 양쪽에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룹이 날개를 위로 펼치고 서 있었다. 그룹이 누군지 아죠? 천사예요. 그 천사들 사이에는 금향로가 있었고 천사들이 서 있는 법궤 위에는 지극히 밝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처럼 보였다.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올라왔을 때 향로에서 향연이 피어올랐다. 예수께서는 법궤 곁에 서서 그들의 기도를 향연과 같이 그의 아버지께 올리고 보내고 있었다. 여기는 보면은 이게 지성소거든요. 여기에 향로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단지와 아론의 상난지팡이와 책과 같이 접혀진 2 돌비가 들어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돌비를 펴셨고 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을 보았다. 근데 다른 데 보면은 여기는 향로가 거기 그 법궤 앞에 있거든요. 법궤 끝에 향로가 있거든요. 한쪽 돌비에 있는 4계명이 다른 쪽 돌비에 있는 6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리고 4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거룩한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영광의 호강이 그 주위에 가득해 있었다. 나는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을 보았다. 만일 그 계명이 못 박혔다면 다른 9계명도 마찬가지로 못 박혔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넷째 계명은 물론 모든 계명을 범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마 법왕은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에서 주일 중 첫날로 변경시켰다. 그것은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7째 날로 첫째 날로 바꿨다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보다 이것을 세상이 다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명을 순종하는 무리가 이 세상의 끝까지 있습니다. 자, 은별이 읽어볼까?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저걸 안식일을 이걸로 봐.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옮기셨다며 하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둘기에 새겨져 있는 안식일 계명의 글자를 고쳐 쓰셨을 것이고 나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제1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라고 쓰인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둘기에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던 것과 똑같은 글씨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쓰여 있었다. 네. 그런데 개혁자들이요, 이 화이트부인도 그때까지 안식일 못 지켰거든요. 이 계시 받기 전까지는요. 몰랐어. 수많은 개혁자들이 안식일을 빛을 안 받고 안식일 못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그랬어. 안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데 왜 빛을 못 받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개혁 그것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저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재림성보다 누구지? 일찍 잠재워들 하시는. 저기. 얘가 뭔가. 아니, 저기 있잖아. 재림운동 했던 사람. 윌리엄 밀러가 안식일 개혁 초기 개혁해가지고. 안식일을 뭐 개혁 안 받아들였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지. 윌리엄 밀러는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왜 안 받아들였어? 그러나 그 잠재웠는데 개혁자들처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엘렌지 화이트 부인도 처음에 그거 안 받아들였는데 감리교육이었어요. 결혼하면서 그 윌리엄 밀러의 책 수집자 연구하면서 아니 거기에 50명 가까이 모였는 사람 중에 요셉 비츠인가요?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빛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이 화이트 부인이 이 계시를 본 거야. 요셉 베이츠가 아니라 조셉 베이츠. 조셉 베이츠. 그런데 이 계시를 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안식일 기별을 이 이름을 바꿨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늘이 주신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별하는 표인 동시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이며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한데 묶는 위대한 문제라는 것을 보았다. 한편 나는 안식일을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보았다. 이게 종교개혁 당시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빛을 거절하지 않았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선포하였다. 다른 교회들과 이름뿐인 재림신도들은 그들이 안식일의 진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격분할 것이었다. 이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진리편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나와 우리와 같이 핍박을 견딜 것이었다. 나는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대혼란이 있음을 보았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요. 안식일 기별. 이것이 십계명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이 환란에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없거든요. 악인들은 그러한 재앙들이 우리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들고 일어나 우리를 지상에서 아주 없애버리면 저희들만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모의했다. 환란의 때에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을 때에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이 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때 우리 모두는 밤낮으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으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태양은 돌연히 나타나고 달은 운행을 멈추고 시냇물이 흐르기를 그치고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곳곳에서 일어나 서로 맞부딪혔다. 번개만 한번 쳐도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이런 것에 일어났을 때 그때 설 수 있는 믿음. 읽어보세요. 마이크 전화하고 이렇게 빨리.
그런 중에도 영광이 머무는 깨끗한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며 그로 인하여 천지가 진동했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흔들렸다. 산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렸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바다는 가마솥처럼 부글부글 끓었고 돌덩이들을 땅으로 날려보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머리를 들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은 마치 천둥이 울부짖는 것 같이 온 땅에 메아리쳐 나갔다. 무섭도록 엄숙한 순간이었다. 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 있었고 율법을 반포할 때요. 번개치는 것 같이 우레 소리를 났거든요. 이때는 온 세상이 다 들리게 무섭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지 산들이 바람에 나는 것처럼 흔들리지 돌이 날아오지 그 통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일어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빛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해야 될지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와 시간까지 말해줘요. 그렇게 말해주면서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확실을 시켜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앞으로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한 말씀이 끝날 때마다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다. 그들의 안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이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났다. 악인들은 영광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선언되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의 승리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는요, 지금 칼을 떼고 당신 신앙을 포기할 것인지 그걸 말해라고 칼을 들이대질 않지만 지금 평안한 가운데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지키는지 이것을 척도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억했던 사람들이 죽을 때 그 특색이 다 얼굴에 평화가 있었잖아요. 하나도 두려워한 것이 없이 확신에 찼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자지우지하겠어요. 그럴 때도 평안을 주신대. 얼굴의 빛 때문에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때의 회개도 늦을 걸, 그죠? 그때는. 예? 자, 36쪽의 초기 문제 보면 1844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월 5일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코네티컷 주의 로키힐에 있는 벨든 형제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근데 안식이 시작될 시간 전에 안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는 안식일 시작에 막 퍼가지고 말고 진짜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계시 중에 지성소로 옮겨졌고 거기서 아랫부분에 방울이 달려있고 성류무늬로 수놓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아직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지키게 했어요. 그때 나는 모든 인간들의 구원과 멸망이 확정되기 전에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지 않으실 것과 예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물러나실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진노를 진리를 거역한 자들 위해 부으실 것이다. 7재앙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을 안 받은 사람들에게 내려요.
또 미가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 열방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복수의 옷을 입으실 것인데 그때에 비로소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미가엘이 누구죠? 예수님. 네. 예수님이 아직 일어나지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실 때 일어나셔 떠나시면 이 세상에 7장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이 미가엘입니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시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어려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어려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소에서 나오시기 전까지는 7 재앙이 안 내려요. 근데 성소에서 딱 나오시면 이제 7 재앙이 내려요.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쓰여 있었다. 그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무리 중에도 14만 4천 그 다른 무리도 예수님을 네, 기다리는 마지막 무리였어요.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였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짓밟느냐에 따라서 부족하다는 글자가 옷에 딱 그려져요. 똑같은 안식일 지키는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인데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 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면서 두 손을 짙게 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려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고 외쳤다. 이것을 이렇게 마지막에 재림의 때에 있을 광경을 화이분이 다 본 거예요. 나는 함께한 천사에게 내가 들은 말의 뜻이 무엇이며 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내게 권세들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의 일들을 맡기셨다고 말했다. 내 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려면 그들의 손은 느슨하게 하자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는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써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셨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들을 보내셔 내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처지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히 날아간 것이라고 하였다. 근데 예수님이 봐요. 마지막 남은 무리예요. 남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남은 무리를 향해서 입맞지 않는 봐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는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입맞지 않는 남은 무리가 있어. 이 사람들이 왜 입맞지 않는 남은 무리가 됐을까요? 안식일을 짓밟아서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입맞지 않는 남은 무리가 된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사랑을 나타내고 계심을 보았다. 나는 천사들이 그들의 날개를 펴서 성도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각 성도에게는 한 명씩의 수행하는 천사가 있어서 어느 한 성도가 낭망하여 울거나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를 항시 수행하던 천사는 그 소식을 가지고 재빨리 위로 날아갔으며 그때 도성에 있던 모든 천사들은 저들의 검은 고소리와 노래소리를 그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보호해 주도록 다른 천사를 보냈다. 우리가요 위험에 빠져서 한 사람이라도 낭망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검은 고소리를 그치고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천사들의 사려 깊은 염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위로를 거절하며 계속 그릇된 길로 가기를 고집하면 천사들은 몹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 소식을 위로 가져갔으며 그때 도성에 있던 천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울면서 큰 소리로 아멘하였다. 반면에 다른 무리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던 천사들은 금으로 만든 수금을 타며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노래했다. 그들의 아름다운 노래는 하늘 공륜에 부딪혀 또다시 울려 퍼졌다. 그래서 그렇게 실망하고 슬퍼하는 낙담하는 무리가 있으면 천사들도 다 같이 울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인내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다 그 하늘에 있는 그 음악에 맞춰서 노래하고 있어요. 거룩한 도성에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지구를 방문할 명령을 받은 모든 천사들은 금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드날 때마다 도성의 문 곁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곤 했다.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나는 그곳에 가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를 갈망한다. 오 찬란한 내세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아름답게 하는 생명강이 몹시 그립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대. 한 천사가 나를 도성으로부터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했다. 하이브의 본권을 하늘을 글로 옮기려니 옮길 말이 없었대요. 은별이 한 개 읽어볼까? 그곳에 있는 초목들은 싱싱한 녹색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곳에 가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위엄이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에 자유와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어찌 그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이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오. 그 후에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하나는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매우 흡사했다. 두 나무의 열매는 똑같이 아름답게 보였으나 그중 한 나무의 열매는 그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둘 다 먹을 수는 있었으나 그들은
둘 다 먹을 수는 있으나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하여져 있었다. 그 도성의 사람들은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요, 모양은 흡사한데 먹으면 안 되는 나무예요. 그것을 먹지 않은 나라의 세계의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롭고 얼굴이 다 달랐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것은 금단의 열매를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나를 수행하던 천사가 이르기를 이곳에서는 아무도 금단의 실과를 맛본 사람이 없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 후에 나는 달이 7개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승천한 에녹을 만났다. 그는 오른팔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매 잎사귀마다 승리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그는 머리에 눈부신 흰 화환을 쓰고 있었는데 화환 위에 잎이 있고 매 잎사귀 중앙에 순결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또 화환 둘레에는 가지각색의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그 색깔은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것이 글자 위에 반사광을 던져서 그 글자들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의 머리에는 화환을 고정시키는 활 모양의 것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거룩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화환 위에는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면류관이 있었다. 달이 7개 달린 세계로 갔는데 거기서 에녹을 만났어요. 그 잎사귀마다 승리라는 글자가 써여 있었대요. 그리고 잎사귀 중앙에는 순결이라는 글자가 서여 있고 그 위에 잎사귀들을 고정하는 활이 있었는데 거룩함이라는 글자가 서여 있대요. 우리가 승리하는 나무는 종려가지를 흔든다 그랬는데 그 나무들의 잎에도 다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대요.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죠? 하늘의 권능들이 흘림 1848년 12월 16일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에 쓰신 하늘이라는 말은 실제로 하늘을 가리키며 땅이라고 하신 말은 실제로 땅을 가리키는 것임을 보여주셨다. 하늘의 권능들이란 곧 하늘에서 운행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키며 땅의 권세는 지상에서 통치하는 세력들을 말한다. 하늘의 권능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흔들릴 것인데 그때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흔들릴 것이다. 해하고 달하고 다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참 상상이 안 갑니다.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오리온 성자가 뭔지 알죠? 별 3개 가운데. 근데 삼대상 아니고 원래 별이 4개예요. 네. 3대상. 삼대상인데 그 하나님 음성이 그 가운데 별에서 흘러나와요. 오리온 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나온 카스테라. 열린 공간으로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그쪽으로 내려오대. 그 열린 공간으로. 나는 땅의 권세들이 흔들리기 시작. 로켓 타고 거기 열린 공간으로 들어가는. 로켓이 거기 범접도 뭐예요? 왜요? 사건들이 얼마나 먼데 사람이 암만 도전해도 거기는 하나님 허락 안 해요. 땅의 권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건들이 차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과 전쟁과 기근과 언역이 먼저 땅의 권세들을 흔들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해와 달과 별들과 별들과 이 땅을 흔들 것이다. 유럽에서 권세들이 흔들린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노한 국가들이 흔들리는 것임을 나는 보았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 1849년 3월 24일 안식일에
우리는 메인주 톱삽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즐겁고도 흥미진지한 집회를 가졌다. 아연 좋아하시는 대부분 안식일 날 저기를 보거든요. 어머니 계시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안식일 날잘 집중해서.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나는 성령에 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닫힌 문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진리로 인해 시험을 받을 때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하늘 지성소 문이 열려져 있을 때임을 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진지하게 기다리고 하면은 화이트윈처럼 이렇게 하늘을 문을 열어주어서 볼 것이에요. 이 문은 1844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 중보사업을 마치신 후 비로소 열렸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후에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지금 법궤 곁에 서 계시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상달된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100명이 합쳐서 문을 열면 열리겠다. 문이 부서. 아무리 그거는 절대로 안 열려요. 천사들도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천사인데도. 그리고 삼손보다 100배나 더 삼손이 암만 힘을 세도 천사 한 명도 못해요. 삼손 말고 삼손보다 힘이 100배나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래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곧 빛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안식일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었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에서 정보사업을 마치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로 비로소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1844년 7월에 있었던 밤중 소리가 마쳐질 때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전에 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잠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소망을 가지고 무덤에서 쉬고 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안식일 문제를 못 깨닫고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참 안식일 지키지 못한 잠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안 와서 못 지킨 거지 오면 다 지킬 거예요. 그 까닭은 그들이 빛을 받지 못했고 문이 열린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탄이 이 점에 하나님의 백성 중 어떤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즉 전에 믿음으로 승리할 한 수많은 잠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안식일 문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다.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다. 그 사탄이요. 그봐 종교개혁자들이 이를 견딜 그래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를 당해도 안식일을 못 지켰다고 우리도 상관없다고. 그러나 1844년 이후에 안식일 계명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안 하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탄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시올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흔들리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이 진리의 덮개가 뭔지 아세요? 진리의 덮개 뭐예요? 진리의 덮개요. 진리의 덮개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우리를 덮어줄 거예요. 안식일 계명이 우리를 다 덮어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의 덮개, 우리를 덮어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셔요. 그거를 갖다가 아무리 적군이 와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덮개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들 눈에서 안 보여. 우리가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